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6장이 제법 까다로웠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잡기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소개가 되어져서 먼저 1절서부터 1절 이야기를 했다 하고는 4절서부터 8절까지 뒤에 시간에 하고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먼저 시간에 했는데 그게 지워져 버렸어요. 그게 아무리 제가 기억을 돌려도 무슨 얘기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물론 뭐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뭔가 그때 상당히 아주 우리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줘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감스럽게도 모르겠어요 뭐랬는지.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쓴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여 가는데 이때 여기 유입되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세요. 유대인 기독교인.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뭐 오순절 이후에 대부분 아마 이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창건, 궁극, 요소, 회복. 역사적으로 이것이 지금 다윗 때로부터 한다면 주전 1000년서부터 주전 1000년서부터 해가지고 회복되어진 것이 400년이라고 한다면 이 400년에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약 600년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시절에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야 절대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강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외적 은혜라고 하는 그거를 이거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성례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외적 방편의 진리를 깨닫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성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 합하고 부활에 합했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성례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고 성례도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떼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 기도도 이제 이 범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와 강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그 내용과 그다음에 강구한다는 이야기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명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외적 방편인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들으면 또는 전파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변질 안 되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확장되어지고 소위 부흥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런 그 외적 방편이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부분이라고 하는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에서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이것이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잠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길 아닙니까 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결이 드러나고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잘 보수해 가지고 그를 전승을 했다 하면 이것이 심판 중에 생명에 이르는 그런 결과 요거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거나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각양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에 이 창건서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전혀 다른 그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과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았을 것이 좋았을까라고 묻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창건을 했을 때 보통 모든 시가서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가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 오경에서 언약했던 그거를 이루신 그런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찬양하면서 살 때가 좋았을까? 아니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질이 궁상으로 해가지고 아유 지금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맨날 코가 빠지고 사는 시대가 과연 복음을 깨닫는 시간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좋은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을 세워줬던 그렇게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우리들한테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살았던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소선지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이 전의 영광이 더욱 승하게 하기 위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저 신나고 이렇게 찬양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막 찬양하는 그런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광과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져서 이것이 확증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사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로 인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은 우리들한테 아주 상당한 기쁨을 주죠, 이게. 근데 신앙생활을 통해가지고 수없는 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야말로 확고한 믿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오순절 역사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창건되어져 있는 이건 이제 창설이라고 이렇게 교회의 창설 창설되어져 있는 교회에 유입되어진 성도들 간에 이게 이런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으로 율법을 대신할 정도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 율법적인 것들이거든요. 복음을 알아가지고 정말
율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성도로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를 살면서 과연 어느 시대에 어느 정도의 무슨 말씀을 듣느냐는 거는 그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섭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모르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초월한다고 하는, 지금 히브리서가 이게 품이라고 그래요. 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몸으로 해가지고는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신령한 것만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라고 했던, 여기서 이 율법을 이루셨던, 내가 율법을 선지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별게 아니네,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케 하셨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인물이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구약적인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복음이고 뭐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도저히 그 율법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회에서 개종되어진 기독교인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실질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교회 행정이 그래도 우리 전신을 빼놓고 새롭게 말씀운동 서울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공부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세월 되어졌는데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이루어놨던 교회 행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행정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에서는 이걸 교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조. 왜냐면 교리를 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율법화하는 것이 교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교리, 가르치는 이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복음 원리가 없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 행정을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럼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의미가 교회 행정을 통해 가지고 확인될 수가 없어요. 관습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이 권사님이 언젠가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도회의 회장 선출이 되어지게 되면 언제서부터 그게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이게 그냥 해왔던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해왔던 거예요. 근데 왜 저런 질문을 또 하실까? 저 질문은 뭔가 새로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10년 동안 해왔던 건데 새삼스럽게 또 그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길래 나한테 질문을 또 했겠다고 싶어가지고, 몇 번 제가 이제 그 10년도에 계획을 딱 했을 때, 우리 상향식 조직과
하향식 조직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말씀운동 성교회 조직은 이 두 가지의 조직 체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부터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원리를 끊임없이 행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한다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세상처럼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우리는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향식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상향식이니까는 이게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치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자치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결정이 됐어요,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결정되어진 거를 이제 여기 공동의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여기서 집사회에서 재정을 결정을 했다 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치양이나 목양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은 얼마 어떻게 쓰자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공동의회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공동의회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아니 뭐 여기서 자치회에서 다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이런다 하는 뭐 목양의 치양의 집사에서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건데 아니 신앙생활 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족보로 이름만 걸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구성원들 몇 명 우리는 또 되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이거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 몇 없어요. 근데 왜 공동회에서 이걸 갖다 심의를 갖다 또 해야 될까요? 아니 여기 다 주도적인 인물들이 여기서 있고 일 중심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소수의 힘없고 별로 뭐 말도 없고 그냥 뭐 문제 제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공동회에서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게 상향식과 이 상향식과 그 다음에 하향식의 조율 문제라고 그래요. 조율 문제. 여기서 상향식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게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도부 측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도부 측에서 그거 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뭐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네 라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 제기를 했다 하거나 지도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아니 우리가 결정했는데 당신은 무슨 그걸 간섭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조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조직만 가지고 조직 위주로서만 이것이 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결되어지는 이 지도의 체계라고 한다면 그래요?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다시 올렸을 때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했다 라고 격려를 갖다 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했는데 당신 뭔 걱정이요? 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10년 동안 뭐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문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근데 10년 동안 했던 걸 새삼스럽게 물어볼 적에는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종적인 건 어디서 결정이 돼요? 공동에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공동에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자체에서 결정되어진 이후에 모든 일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회에 만약에 회장이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전도회장이 연합회를 갖다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분이 주도를 갖다 해가지고 전부 소집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일 연장자가 소집을 갖다 먼저 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조직에 모아가지고 그들이 모아가지고 연합전도회를 뭐 어떻게 구성을 갖다 하고 조직을 짜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결국은 공동의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가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일은 누가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해갈 거 아니겠어요. 새로 된 사람의 연합회를 구성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걸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뭘까요, 그럼? 1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문제를 우리가 뭔가 도출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이 원리, 우리들의 이런 치리 원리 또는 조직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일단락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전례대로 하는 걸로. 이 교회 행정이 쉬운 것 같지만 하기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는 조율 또는 문제제기 또는 관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되지 않으면 관습에 의해서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관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행정 원리에 어떻게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헌의안을 내고 공동의에서 우리들의 정관이 수정되어지고 새로운 우리가 정해놓았던 정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구역의 전도회를 그동안 그냥 치양의 소속으로 놨었잖아요, 이걸. 근데 상권을 갖다가 완전히 나누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상권이 목양, 치양 또는 집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치양은 양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양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뭘 살피고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목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목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갖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회가 뭐냐면 이게 봉사를 갖다 하는데, 그럼 이게 봉사를 갖다 한다면 이 봉사를 하는 부서가 전도회라고 하는 그 봉사가 여기에 전부 되어져 있고, 우리 집사회에서 하고 있는 부서 조직이나 전도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같아요, 이게. 다만 하나는 자기 연령대로 구분했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집사회는 따로 한다는 이야기지만 행정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부서가 조직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집사회 아래로 이것을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일단 치양에서 한번 우리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공동의회의 헌의안이 이제 올라가요, 이번에. 이제 우리 치양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일은 이 업무 성격상 집사에서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집사 산하에다가 전도회를 둔다라고 하는 이 헌의안을 갖다 내가지고 공동회에다 이번에 상정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동회에서 원리적으로 맞으면 그걸 이제 승낙을 해주겠죠. 만약에 공동회에서 어떤 분이 그거 뭐 그렇게 굳이 옮깁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라고 이야기를 또 그냥 해야 돼요. 아무리 원리적으로 맞든 어떻든 우리가 공동회에서 결의되어지는 것이 모든 우리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일들은 분권이 돼야 된다. 힘이 분산이 되어져야, 그래야 자발적이고 자치적이고 또는 유기적인 이런 생각이 멈추지. 그게 아니라 목사가 다 잘 알아요. 그 목사가 이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냥 독립성이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회건데 당신이 뭐 일입니까? 라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유기성이 훼손이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독립성과 유기성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갖다 해가는가가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으니까. 원리로 설명을 하기엔 동의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 일이 진행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성경적인 구조를 따라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로 하게 되면 또 이제 교조주의로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자손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 생활을 다 하긴 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걸 또 우리는 더구나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 가견교회 뭐 이거를 우리가 중생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교회 아니에요 이게. 그럼 중생인들이 해가는 이 가견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결정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냥 그분이 언약했던 내용이 뭐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직적으로 뭘 갖다 해가지고 조직의 원리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그 가로없는 2번의 주제가 뭐였죠? 먼저는 지상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이게 지상사역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실 때의 사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없는 2번이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제사장님에 대한 걸 소개했다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사역을 갖다 했을 때 실체적 사역이 무엇이었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가로없는 3번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한 성취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7장 1절로 3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7장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에요. 제사장 사역. 제사장 사역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사역,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이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양변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게 두 개의 큰 중심축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지금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이 창건으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뭔가 제사장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고 신학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우리가 봤던 구약 성경에는 궁극의 역사, 우리 돌려드렸던 참고 자료의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의 궁극으로 계시된 중보자의 양성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던 섭리가 있고 하나는 유다를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어요. 열조 이후에 우리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맞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이루어가잖아요. 12지파를. 그러면 12개 언약했던 아브라함한테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제 역사를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가지고 축복을 갖다 한 것이 있고 또는 야곱이 축복을 갖다 했을 때 12아들에게 주어졌던 10조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주었던 그런 그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유다 이후에 그 유다까지 낳았던 네 아들, 그 네 아들에 대한 것이 레아라고 하는 이제 그 모친을 통해 가지고 출생이 되어지고 라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가 자기 보기에 좋은 아내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실 터인데 자기가 보니까는 예쁜 거예요. 라헬이.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늦게 두 아들을 얻은 것이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 4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분국을 갖다 해야 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두 가지의 그 아내를 야곱에게 주어 가지고 물론 이제 초첩도 거기에 중간에 끼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과 유다라고 하는 두 아들 반녀를 시작을 갖다 해가시는데 이 요셉으로부터 해서 두 아들이 나온 것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그래.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 장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유다는 그냥 지금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해가지고 솔로몬 이후에까지 출생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조상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장군, 족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12지파에 속했던 그 지파예요. 그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게 하는 데로부터 야곱을 사랑하는 이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 미워하시는 아들이라고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특조와 불택자라고 하는 걸 계시하시는 그런 아들을 주었는데 야곱에는 12아들을 주어가지고 좀 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섭리하실 것에 대한 걸 전부 역사를 해가잖아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역사서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 어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기 때문에 거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전체 역사의 배경성에 깔고 있다. 중보자가 왔을 때 너희들을 삼직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야곱 축복에 의한 법적 섭리라고 그걸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법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요셉에게 의해서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12지파 중에 두 지파의 땅덩어리를 차지해요.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10조에 우리 야곱의 12아들을 보게 되면 그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그 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는 대신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땅을 차지했고, 우리 레위는 그냥 각처에 이렇게 도시에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딱 한 걸로 해가지고 12지파는 맞는데, 요셉에 의한 12지파와 유다에 의한 유다와 함께하는 12지파는 달라요. 그게 다른 그 이유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중에 분열이 됐던 나라가 이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일 때 레위 지파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직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제사의 사역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전 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의 모든 행위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꺼질 때 해가는 이 르호보암의 반열을 통해 가지고는 이게 성전 유지가 돼 가지고 결국 우리 요시야 때에 이제 그런 종교 개혁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진 역사가 유다를 기준으로 했던 섭리예요. 그거를 10조의 언약에 의한 신적 섭리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하나님의 그 아이야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또는 분단 왕국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분명한 것이 없이 사무엘 때까지는 그냥 삼직을 통한 일이기 때문에, 창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의 분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배우는 거에 대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갖다 이제 그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에도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걔네들 치는 거 중지해라 라고 하니까 말 따라 중지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도 이거 천년서부터 이게 722년까지니까 뭐 약 한 300여 년간 이걸 이제 누리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리고 사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육적 죄를 범죄를 갖다 하는 일들 고스란히 드러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품위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선민국가의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걸 우리가 대속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사건. 이거는 우리 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죄는 어떤 죄예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약시대 때 이후의 걸 우리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이런 구조로 보게 되면 선민국가가 전부 이 죄 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든 인간의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 거기서 또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런 그 죄, 이런 걸 총칭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필수적으로 유수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거기에 70년이 되자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뭐 회복될 거라다 왜 집어넣냐? 그 이야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얹어서 신학을 이해하게 되면 이 신학교회의 이런 그 일들이 상당히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당 불신지옥 뭐 이런 단순한 논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까닭스럽게 뭐 신학으로 해가지고 쩍쩍쩍쩍 하는 걸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충분히 그런 신학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의 1장서부터 뭐 그렇게 3장까지 3절까지 1절서부터 6장 1절로 3절까지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없다 그랬더니 좋았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으면 그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 근데 뭔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몹시 좋았다 라고는 기억이 나는데 뭘 했는지를 들으신 분들도 다 잊어버렸고 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부분만큼은 강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덧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9절로부터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지고 약속으로 받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4절로부터 8절까지 한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구약성경의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따른 역사 이야기 이걸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했던 그런 사역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는 뭘 믿음으로인가?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걸 믿는 사람들이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믿어요? 그냥 이것이 정말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아주 체계적인 걸 우리가 믿게 되어졌대. 이건 뭐 성경 구절 한두 구절 가지고 우리한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할 수가 있다. 오늘 신문을 받아봤는데 기독교 지도자 연합회인가 기자연인가 거기서 회의를 했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말씀도 너무 목사들한테 마음대로 설교를 또 하게끔 해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뭐 그 전집을 이렇게 기증하는 걸 갖다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던데, 그래가지고 한 가지 말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 가지를 갖다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건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갖다 하는 사람들의 권위예요. 그 권위는 결국 뭐예요? 로만 캐톨릭과 똑같은 거죠. 로만 캐톨릭은 형식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제가 이쪽 교회에 있다가 뭐 얼마 있으면 다른 교회로 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뭐 사례집을 주의 집을 따라가지고 예전 집을 따라가지고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메시지를 잠깐 적어놓는데 그건 그냥 시사적인 문제들을 대부분 해요. 현실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사 문제를 갖다 따지고 그러지 복음에 대한 이런 거는 이미 예식으로 해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해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럼 이미 다 정리됐으니까 당신은 내가 쓴 책만 읽어줘라 이렇게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게 되잖아요. 아주 무서운 발상이에요. 그것이 개인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칼빈주의인 기독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33개 조항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맨 뒤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것이 대회와 총회에 대한 그런 그 조직에 대한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개교의 주의로 오게 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상향적으로 해가지고 그건 부당합니다. 나가서 이의를 제기했을 대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당회에서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 이 당회가 1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당회가 1심이고 노회가 2심이고 총회가 3심제란 말이에요. 3심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많이 이의 제기가 있었을 때 당회에서 1차 걸러지고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안 되게 되면 노회에서 2차가 걸러지고 3차 총회까지 가가지고 적어도 3심까지는 가야 억울함이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서 성경적인 근거 뭐 다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심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중론을 따져가지고 경험적인 이걸 따져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받던 절대적인 개념하고 또 다른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이 삼심제라고 하는 우리 교회 체제의 문제지 그거를 한 사람이 전할 걸 갖다가 목사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다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총회에서 신학교를 모토로 만들어요. 나팔을 갖다 하나 나팔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일인데 그럼 노회에서 모토로 목사 안수를 갖다 합니까? 여기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검토를 갖다 해가지고 안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무슨 개인의 이렇게 강론을 각자 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건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판정은 그것이 대법원에서 우리 뭐 이제 지방법원 그다음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3심제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지방법원이라 할더라도 그 판사의 권한은 독자적인 거예요. 그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 가게 되면 자기네 같은 법리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더 연배가 있고 그리고 뭔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네들이 그런 봤던 것이 이러이런 조항으로 봤을 적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게 봤다. 조금 확장하다 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발의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래야 이게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는 삼심제의 원리가 살아 작동이 되지. 그걸 무조건 대법원을 뭐냐? 다 이거 통일시켜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개별적인 사법기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법기관은 각자의 이 판사가 사법기관을 갖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런 걸 우리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너희는 교회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도 교회가 우리가 압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놓치게 되면 아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말 안 듣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고집을 부릴 거면 고집을 부려야 되겠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경험이 미천하니까 뭐 좀 이렇게 상회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요지가 있어요. 어떤 천재가 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뭘 해가지고 당연히 다 맞서가지고 싸울 만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 노예로 가면 더 그러죠. 각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물론 뭐 거기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데는 아니에요 다. 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우리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노예에서도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만들어져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는 여전히 이 머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느 때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의도예요. 왜? 통치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럼 이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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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다 머리 대신 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환경은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망할 자 망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됐다고 큰 소리를 칠 게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통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기성을 이끌어내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 행정으로 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지해야 될 일이에요. 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짜증납니다. 정말 다 알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몰라. 근데 오늘 고집을 갖다 부려. 그래서 시간을 이분대로 빼먹어.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때 좀 그만하지. 입봉하는 거예요. 입봉하는 거.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조를 너무